토요새벽 기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같이 부르심으로 토요새벽 기도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50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은 결코 내일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의 새로움에 경의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익숙함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하루 겸손하며 오늘 하루 은혜를 포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굴복하지 않음이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욱 예수를 전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 자신들과 이 당국에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사도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제사장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대하여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예수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짐에 따라서 일종의 두려움으로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당국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민심에,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민심에 위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르고 또 이제 그 여파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용기와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이후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할 때 그때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의 안위에 지금 집중하고 용기 있게 이 상황에 맞서려 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당국은 비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대제사장과 당국의 추궁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도들은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는 그 대제사장과 담대한 사도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갑옷과 같고 아주 잘 내려진 닷과 같습니다.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에 갑옷 같고 닷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돌파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믿음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사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참된 믿음이 가져다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월크아웃 하시는 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프로틴을 따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틴 제품은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지,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그 프로틴을 섭취하면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사도들의 말을 들은 공회가 분노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이 말하는 이 내용이 자신들에게,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와 우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너희는 당국이죠. 당국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정죄하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살아난 일의 증인입니다. 거기서 사도들을 표현할 때 베드로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죽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이다, 이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것은 대제사장과 공회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회가 이것을 간파하고 이것을 포착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그 말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지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적절한 분노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분노는 건강한 정서적인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파괴적인 힘이 되어서 자신을 삼켜버릴 때죠. 가장 비근한 예가 홧김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홧김에 뭐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분노가 파괴적인 힘이 돼서 자신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홧김에 했다라고 하는 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회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 가능한 일이라면 홧김에 그렇게 했더라도 그나마 낫지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그 결과는 심각하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공회원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도들의 말하는 바를 듣고 이들이 화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공회는 솟구치는 화를 제어하지도 않았고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길을 내고 앞서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고 그 화가 낸 길을 이 공회원들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회의 모습이 홧김에 결정하는 마치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이런 순간에 또 한 번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34절에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한 몸의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감정적인 태도에 경도되어 있는, 화가 치솟고 그 화가 길을 내고 가고 있는, 그냥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 공회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잠시 내보내죠. 그리고 가말리엘이 공회를 향해서 이 일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옹호하는 것이로구나, 사도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말리엘은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폭력을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 솟구쳐 오르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따라서 그냥 내키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향해서는 전혀 열어놓지 않는 그런 태도, 아주 근본주의적인 태도죠.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지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실패한 메시아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돌아볼진데, 이 사건을 참고해서 지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거죠. 자, 이 권고를 듣고 이제 공회가 동의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 가말리엘이 사도를 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가말리엘은 사도를 구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경솔한 이 예루살렘의 질주, 경솔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질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진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이 가말리엘이 진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양식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가 이 가말리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웠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사용하여서 사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의 목숨을 이렇게 지키셨지만, 그러나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풀어줍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형벌이지요. 아직도 태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치심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더불어서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그런 처사입니다. 요즘도 동양의 문화권들은 그러하지만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이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수치심을 안겨주는 채찍질을 당한 것을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전해줍니까?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 말하면 명예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오히려 명예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우리 앞부분에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감옥에서 풀어주셨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갇힌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은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내 삶에 약하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이걸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세상은 수치를 안겨주지만 그 수치가 오히려 명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약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겪을 때, 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약함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이는 대그룹, 또 적게 모이는 소그룹, 이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성전은 공적인 공간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은 점점 적대적인 환경이 되어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이 끊기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성전, 사도행전의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집은 어떤 곳입니까? 친밀한 교제와 신뢰가 단단한 곳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고 돌봄이 있는 곳이죠. 아주 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안전이 위협받는 곳과 안전한 곳,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도들은 제자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도전적인 영역에서 제자됨을 지키려면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 거기서 친밀함과 신뢰를 충분히 맛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이죠. 도전적이고 적대적인 공간입니다. 역경이 닥치는 곳입니다. 반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환경,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집에서 모이는 친밀한 교제와 격려와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가, 교제가, 격려가 끊이지 않고 구역이 사랑과 신뢰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를 지속하게 합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역에서 격려와 교제와 사랑과 신뢰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할 때, 그때 성전에 섰을 때, 공적이고 또 도전적인 환경의 자리에 섰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봄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겨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고난을
고난을 기쁨으로 여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공회 앞에서, 공회가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것은 시련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채찍질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적대적인 환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나아가서 우리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과 또 소망이 격려받고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든지 혹은 그렇지 않은 공동체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연약한 자가 연대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능하신 하나님, 공회 앞에 사도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사도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비옵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상황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로 그것이 고난과 피하고 싶은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증거가 쌓여 믿음과 소망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도전이 되는 성도들의 마음의 그 어려움이 고달픔으로 되어가는 성도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수렁이 되어가는 성도들, 오해와 뒤틀린 관계들이 아픔이 되어버린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질고와 혹은 가족들의 무거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진도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광야와 메마른 땅을 지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가 닿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건조하고 삭막해진 영혼이 있다면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그 침체에서 영적인 도약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닫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굳은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돌밭과 가시밭이 옥토와 좋은 땅이 되는 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우리 위하여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